구약 성경 한 곳 찾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325페이지입니다) (1325페이지요) 스가랴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살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살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움같이 하시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신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이 세상의 이제 마지막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아마겟돈 전쟁이 절정에 이르고 예수님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열국을 모아 온 세계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멸망을 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세 번째 멸망을 받는데, 그러나 다 멸망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살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움같이, 여기 여호와께서 나가사라는 말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사란 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모든 양쪽 군대를 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여기 14장을 접어놓고 계시록 19장입니다. (419페이지) 신약성경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에 계시록 6장에 백마 탄자가 있잖아요. 그건 적그리스도이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백마 탄자를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눈이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군 천사가 따르는 거죠.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탐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거는 일의 전술입니다. 일의 전술이에요. 아시아의 2억 군대가 온 세계 군대가 완전히 다 모읍니다. 일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다 죽을 때에 독수리들이 모여가지고 고기를 뜯어먹는 큰 잔치를 벌인다 이 얘기입니다.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싸우던 군대가 이제 합쳐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그분을 대항해서 이기겠어요? 합쳐가지고 이게 마귀의 마지막 세력이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항을 해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이 적그리스도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고 지옥의 1호입니다. 제일 먼저 마귀보다 먼저 지옥 가요. 산채로 지옥 가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죽습니다. 모든 새가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20절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뱀이 늙어서 용이 된 거죠.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다가 이제 아직은 지옥은 아닙니다.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마귀가 지옥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몽땅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뭐냐?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심판의 장소라요. 로스와 뿔럭이 와서 멸망하고 온 세계 군대가 와서 멸망하는 이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만에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돌아갔어요. (4절입니다) 4절. 1325페이지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이요 감난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감난산에서 성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을 찾으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감난산에 재림을 하셔요. 여기 그렇게 됐잖아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우리나라 어떤 봉사들은 예수님은 한국에 오신대. 한국에.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이 선택된 민족이래요. 선민이래요.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 한국을 선민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조선이라는 말, 영어로 조선이라는 말은 아침조차 신선하다는 선자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조선하면은 선택이라 이 말입니다. Choice people. 조선 people.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이 생깁니다. 제가 브라질을 갔다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외동아들인데 자기 어머니가 한국 계신데 제발 브라질에 와서 같이 좀 살자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안 된대요. 왜 안 됐냐 하니까 예수님이 한국에 오실 텐데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되냐고. 이 성경에 예수님이 감난산에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난산이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 하나 건너면 한 오리도 채 안 돼요. 오리 정도 돼요. 거기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세계 군대를 다 멸망시키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얘기를 하나 합니다. 표를 받으면은 지옥을 가고 표를 안 받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고 받아도 안 되고 안 받아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 재림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이 시점에 재림하시면은 이방의 때가 끝나고 현재 이 역사는 끝납니다. 모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 버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됩니다. 이 천년왕국은 첫째 공회도 완전히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적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년간 살 수 있고 그 천년 동안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부녀들이 아기를 낳아도 전혀 괴로움이 없어요. 씨를 뿌리면 자동적으로 자라는데 지금 같으면은 참 힘이 많이 들지만 저절로 자라서 그냥 곡식이 얼마든지 생산이 됩니다. 그런 시절이 옵니다. 이것이 주님이 통치하는 시절입니다. 이것이 일주일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1회 만에는 쉬는 기간입니다. BC 4천년입니다. AD 2000년. 그 다음에 7000년째의 이 기간은 쉬는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기간이 끝이 나면은 이 지구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모든 거룩한 자가 주님과 함께 온다 하는 이게 문제라요. 어째서 그러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 오신 때 모든 성도가 함께 온다. 모든 성도가 함께 온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입니다만은 시기가 한 번이기는 하지만은 시기가 7년이 걸리고 2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처음에 재림을 하시면은 공중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났을 때 이 시점에서 자, 여기 7년 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4장 16절입니다. 16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보세요. 주님이 이것이 영적인 이 신령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 공간적인 시공간의 공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공중에 나타났을 때에 이 역사 이래로 이 지상에 살았던 역사 이래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 요 시점에서 전부 부활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전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요 시점에서 구원을 받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현재 우리 이 피곤한 육신, 병드는 육신, 죽을 육신이 부활하는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죽지 아니하는 육신으로, 병들지 않는 육신으로, 피곤하지 않는 육신으로 변해버립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표를 안 받고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미완성체입니다. 미완성체. 현재 이 육신은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병들고 피곤하고 죽고. 이건 일시적인 미완성체입니다. 요 시점에서
이 육신이 완성체가 돼요. 완전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피곤치 않는 몸으로,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들림을 받아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안 받고도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나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7년간은 심판받는 기간입니다. 구원 안 받은 세계. 자,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합니까?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요.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뿐이면은 오래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은 진리를 하나 발견하면은 요 시점에 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그 666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잘 보세요. 그가 자기 때가 오면은 정체를 드러냅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자기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막고 있는 분이 떠나가 버리면은 자기 때가 됩니다. 어둠의 때, 흑암의 권세, 어둠의 때가 되는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자, 이제 그 막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곧 성령이 오셨거든요. 부활전하신 다음에.
그래서 성령이 지금 이 세상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정체를 못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성령이 계셔요. 이제 이 악이 성령이 계시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양심 속에도 성령이 어느 정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악의 세력이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아주 심하게 나와요, 지금. 막 애들 막 납치해가고 성폭행하고 강도짓하고 막 불도 지르고 지금 야단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성령은 이 세상에 계시지만은 악이 아주 굉장한 힘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성령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혜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시대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기 성령이 계시는 이 시기는 은혜 시대인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고,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에도 성령이 지금 운동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영 속에 아까도 얘기했죠. 영과 혼과 육신이 얘기했는데 육신이 성령이 이 영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혼에까지 감동을 주지만은 영 속에 들어올 때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영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것이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314페이지입니다)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가 보세요. 구속의 날이 이 날이가 구속의 날입니다. 들림받는 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탄의 표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표는 받습니다. 성령의 표를 받느냐 마귀의 표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를 받아요. 에베소 1장 찾아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면은 마귀의 표를 안 받고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계실 동안에 은혜 시대입니다. 구원받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놓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때 와서 성령이 가시거든요.
성령이 가실 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가 은혜 시대를 이루고 갔다가 성령이 가십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변화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은혜 시대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혹시 언제일지 모릅니다. 끝납니다. 들림 받아버리면은 환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 성경 얘기를 들으시면서 성경은 전부가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는 얘기를 할 수 없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얘기했지만은 사실 아닌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의 문제는 환란이 오는 것과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리고 언제 변화받을지 그런 것이 미래입니다만은 다른 것이 사실인데 그것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귀를 기울여서 확실히 어느 날 깨닫고 그것만 경험을 하면은 환란을 면합니다. 성령과 함께 가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공중에 있는 동안에 7년간 이 세상에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그냥 아연하게 듣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